4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제40과 흩어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우리 속회공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이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본격적으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집마다 들어가 이 남녀들을 가리지 않고 믿는 사람들을 다 이제 고발하고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사도들 외에 다른 제자들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행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를 피해 흩어진 제자들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기쁨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쫓겨다니는 인생, 숨어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비록 내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는 떠났지만 자기가 있는 곳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전파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이렇게 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의 여인 관련된 우리가 이란을 알겠지만 굉장히 불편한 관계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장벽을 뛰어넘어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했고요. 이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인종과 문화, 사회적인 장벽을 초월해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는 내 가장 가까운 형제들, 또 자매들, 또 자녀들, 이런 부모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내 가까운 친구들, 또 사업장의 동료들, 이런 분들에게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런 복음에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흩어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두루다니며 행했던 일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 성령 충만했던 빌립은 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치며 쫓겨나가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특별히 이 중풍병자와 걷지 못한 사람들이 치유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러한 빌립의 말에 더욱 귀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들과 사랑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은 과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며 우리 일상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을 때에 정말로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사람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제 그 복음이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표적이나 이적,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은사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들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부터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내가 그동안 신경 쓰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서 내게 행하실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세 번째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빌립의 사역으로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복음은 종교적인 가르침을 넘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예가 있는데요.
1902년에 이 12월 22일 날 우리나라 최초로 이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민자들 중에 121명이 인천을 떠나 이 하와이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강화, 수원, 해주, 평양 등지에서 온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었대요. 이 러일 전쟁과 을사늑약으로 이 우리나라가 정세가 불안해지자 이 이민자들은 1905년 4,892명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하와이 이민은 우리 민족의 정말 어떻게 보면 아프고 쓰린 역사지만 그렇게 흩어진 이민자들이 그곳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 또 교회가 또 기도를 하며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로 인해 이 이민교회들도 성장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복음 전도는 많은 이들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초대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요, 이제 처음에는 정말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갔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해가지고 오히려 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이제 잘 살게 되어서 정말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오히려 이 해외에서 정말 힘들게 노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금을 하여서 독립 자금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일화들이 있을 정도로 정말 이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나누는 말씀에도 있지만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어느 가운데서든지 늘 기도를 하며 그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이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늘 기쁨과 평안과 위로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초월했던 이 복음 전도는요, 많은 이들을 이제 감동시키며 또 많은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되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았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가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역사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걸어다니는 예수님의 편지가 돼야 돼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능력 없는 자가 되고 늘 불평 불만 이런 사람이 되고 정말 아무런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요, 당연히 복음도 전해지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러나 늘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이제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기쁨과 평강과 위로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복음이 나타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말씀처럼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지금도 제일전도대, 또 사랑의 카페 전도대, 또 여러 가지 빌립 전도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제 교회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 속장도 인도자님께서도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속동끼리 우리 중보기도에 같이 나와 주셔서 기도도 하고 예전에 보니까 이제 선교회에서는 이제 선교회의 어떤 행사 일환으로 이제 같이 전도하자라는 이런 일들도 그 보고서에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시든 아니면은 이렇게 교회의 어떤 전도대 가운데에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전도를 하시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노력하시고 힘쓰는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또 그런 속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행한 일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이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한 일들이 많죠. 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늘 기도의 이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뒤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나의 간증이 되고 나의 삶이 되고 이제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또한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기쁨을 경험했습니까?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이제 상처받는 일들도 이제 있죠. 사람과의 이런 관계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나 또 따가운 어떤 말투나 그런 눈초리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단독 목회할 때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영접하진 않더라고요. 영접하진 않는데 그래도 말씀을 들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요,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믿음이 들어가고 그 가운데에 복음이 들어가면 더 좋은데, 그래도 이 전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속장님들, 인도자님께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감동, 기쁨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삶에 적용하기, 누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우리가 속회에서 모일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눌 때에 우리가 정말 내가 살면서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같이 함께 나누면서 또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흩어진 자리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은 실망과 낙심, 좌절과 시리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적을 베풀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 또 구원이 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아버지, 제자들처럼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 전할 때에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명 한 명씩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아버지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